사사기 7장 우리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일단 찾으시고요. 오늘 사사기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사사기 6장과 우리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들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가까이 수와 같으나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사생명을 셋째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가시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과 그의 백성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의 에어쌈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베시자에 이르고 또 가까에 가까운 아벨 무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셋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달관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리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르드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12월이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은 3주 동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압축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행하셨기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승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네,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누렸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박진영. 공기반 소리반. 맞아요. 네, 그것만 기억이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누구의 오디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디션. 제가 설교에 뭐라고 썼냐면,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오디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했는데 이렇게 말했으면 실망할 뻔했어요. 네, 하나님의 오디션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이제 싸움 가운데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오디션 첫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을 하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먼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32,000명의 백성들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때 22,000명이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10,000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려웠어요. 10,000도 미디안 연합군을 갈 때 그들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남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두렵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 손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디션 두 번째는요, 소수의 사람을 택하셨어요. 물가로 10,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물을 마시게 할 때 300명과 9,700명이 두 부류로 나눠서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어떻게 마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300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깃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700명은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을 했죠. 하나님의 오디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오디션에 합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렵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기드온이 한 건 맞아요. 순종이에요. 기드온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그 순간마다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기드온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오디션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 오디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디션에 나는 나의 것을 쫓아 그 길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든지 아니면 나의 것을 쫓아 살아갔든지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갔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나간 과거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을 다시 돌이키며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라고 바라봤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은 큰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디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장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 밤에. 오늘 말씀이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우리 9절 함께 화면 보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저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오디션이 끝난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통하여 그 밤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오디션이 끝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 삶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있어서 기도원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기도원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기도원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배려하며 말씀하시죠.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기도원에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한 배려가 이 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는 여러 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샬롬 뭐죠? 여룻바알이라고 칭함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디션이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 밤에 기도원을 배려했을까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도원이 살았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적군을 만난다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가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내려가 잡힌다면 그는 그의 목숨은 죽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줄어가는 것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내려가라는 것은 그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렵다고 그가 말하기 전에 그를 배려함으로 그 두려움을 하시고 만일 두렵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셨고 두려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바라보며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직도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아시고 기도의 연약함을요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연약함과 두려움만 아실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모르실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두려움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 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며 숨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연약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재물, 사람들의 인정, 세상 가운데 명예, 세상의 성공, 다른 집보다 넓은 집,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모습, 그리고 다른 집보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과 두려움은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끝나요.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보기 전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요 너무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삶의 평안함과 삶의 여유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조카를 어저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수능 보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수능을 보고 너 요즘 뭐하니? 학교를 갑니다. 오전에 학교를 가고 집에 와서 한숨 잡니다. 그리고 PC방에서 4시간 정도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하니? 학교를 갑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왜 집에서 밥을 먹어? 나가서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하니? PC방에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평안할 것 같니?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안함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해요? 강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두려움이요 용기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조금 못 봐도 돼요. 살아가면서 꿈을 잠시 잊어버려도 돼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하와 함께 이제 미디안 연합군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내려가서 무엇을 하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려가서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기만 해요. 그 배려가 무엇이냐면 숨어서 듣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서 걸리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잘 숨어서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네. 이야기만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들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 듣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쳐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지니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말해요. 그 꿈을 듣고 그 친구가 들었던 친구가 해몽을 해줍니다. 풀이를 해줍니다. 함께 우리 7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친구가 꿈꿈을 해몽해 주는데 뭐라고요? 이것은 요아스의 칼이라, 하나님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 꿈을 들었던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이 행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디션이 끝난 그 밤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는 것에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무엇을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그곳 같에 나아가 들을 때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요?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 넘겨주었다.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의 이 미디안 연합군의 병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겼어요. 이 신뢰와 확신이 뭐냐면 그의 목숨까지 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는 신뢰와 확신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이제는 내 목숨, 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해요. 그리고 올라오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장 하반절 말씀 한번 해볼게요. 15장 하반절. 일어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자기 군대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저 수많은 사람들과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저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해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세 패로 나눴어요. 한 패는 몇 명일까요? 수학 되게 잘하시네요. 네, 세 패로 나눴습니다. 100명씩 나눴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으라고요? 항아리. 네, 항아리. 한 손에는요? 횃불은 항아리도 없어. 한 손에는요? 나팔을 들라고 했어요. 두 손에는 나팔과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300명이에요. 기드온이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계속 선포해요. 그리고 그 밤에 갑자기 전쟁을 나가자고 해요.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고요. 깨운 다음에 전쟁을 가는데 창과 칼을 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나팔과 항아리를 주고 있어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는구나 라고 들을까? 아니, 기드온이 왜 이래? 이상한 거 아니야?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근데 그들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00명의 군인들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기드온 말을 듣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은요,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사, 또한 그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을 듣고도 기돈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돈이 말한 대로 그들이 따라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점 하나 무엇입니까? 기돈과 함께하는 300 군사들은요. 누구를 따랐다고요? 기돈이요. 그들의 대장이 기돈이었기 때문에 기돈을 따라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봐서 그들이 따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의 대장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제 막 나와. 그냥 하나님 나오고 아니다 싶으니까 주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누굽니까? 맞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돈의 그 300 용사들은요, 기돈을 바라보고 그들의 대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환경 속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록 어떨 때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과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다 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대장 되어 주시고 그 주님에 따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요즘에 다들 성경을 너무 열심히 봐서 성경을 딱 피시고 이대로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대로가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대장은 사랑이 충만하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요 이웃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요, 가족을 사랑하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돈의 용사들은 지금 기돈을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셨다?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게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족끼리라도 이러죠? 다시 한번 할게요. 옆에 좌우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 용사들은요, 군사들은 이제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내려가요. 그리고요, 나팔을 불어요. 한 손에 나팔이 있었죠. 한 손에는 항아리가 있었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함께 사사기 7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찌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갓에 가까운 아멜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이제 뭐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그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연합군이 패배하고 도망가게 만드셨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칼을 들고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밤에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 용사들은요, 자신의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여호와의 칼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오디션이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기고자 승리하고자 싸운다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패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칼 무엇입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까 말씀인데 성령의 검인 거예요. 하나님의 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사단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반주 한 번만 해주시고요. 제가 원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알아요. 기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이야기를 가운데 연합군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적군이 승리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거나 항복을 해야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눈이 너무나 많았어.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그때 그는 알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포기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군사들도 사단도 부자 청년도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 거를 내려놨어요. 자기 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섰어요. 오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어요? 아시는 것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가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의 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